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 27장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할 그 누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나 혼자 걸어가고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친구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텐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랑하는 것,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은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한 일이 약속 잡히거나 혹은 확정되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올무에 잡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덫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실하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떠한 일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러한 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혹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곳, 이때 다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구제를 하고 또 나눔을 하고 그러한 거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된 것, 우리 기업이 어떻고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혹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자랑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오히려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칭찬에 조금 인색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잘 되어는 꼴을 우리는 못 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교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것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때에 따른 칭찬이 오히려 약이 되고 잘못된 때에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6절 말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임하줌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우리에게 따끔한 말을 하고 충고해 주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충고하는 것을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른 아침에 칭찬한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하면서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얼굴을 대하고 책망하는 면책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원수가 잦은 입맞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얼굴을 대하고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대면대면 하면서 너 말이야 이것을 잘못했고 너 이것은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만약에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즐겨 하라는 거예요. 대면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등 뒤에 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혹은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충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오히려 이것이 책망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것은 기름과 향처럼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는 마치 철이 철과 맞부딪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러한 겉면은, 이러한 충고는 오히려 그 친구를 빛나게 하고 그 친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이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 나타내지 못하는 것,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신앙의 친구들에게 신앙의 말씀을 빗대어서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건 권면해주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툭 던졌는데, 한 번 이렇게 권면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아니면 싫어한다라고 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필요한 충고, 필요한 권면은 우리가 자주자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충고를 자주 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그 친구와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가야겠죠. 계속해서 그 친구와 교제할 수 있어야겠죠. 교제하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충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10절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잠언을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의 친구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결국 나를 도울 자는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이,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는지, 혹은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는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서 헌신을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또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칭찬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남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추켜 세우고 또 그 사람의 한 일을 우리가 아마 박수 쳐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사실 조금 가늠하지 않습니까?
칭찬해 줄 때 으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박수를 쳐주면 그 박수를 오히려 되받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박수를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그 사람을 우리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 앞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이웃들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지, 왜 그렇게 나는 더 어깨가 올라가야 하고 내가 으쓱해야 하는지 좀 희한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사회 삶 속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식의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지혜로워야 하는지에서 11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함이나 혹은 우리를 비방함에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 앞에 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굳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음이 가면 어떻습니까? 뭐 물건을 팔건 아니면은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생각이 나는 게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듯 할 때,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의 대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우리는 굳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방법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또 빠른 방법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신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한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이 나고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분노를 잘 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분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그걸 무조건 참기만 한다. 우리 한국에만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해요. 화병이라는 게. 뭐 외국에는 다른 병명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나 봐요. 그런 표현이겠죠. 왜 생기는 걸까요?
분을 참다 보니 그것이 속에서부터 병이 난다라고 해서 화병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화를 무조건 참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풀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화가 날 때 무조건 참기만 하십니까? 혹은 아니 그 화가 나는 그 분을 다른 방법을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그 화를 푸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여행들을 다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익사이팅한 것들을 많이 하죠.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저 스포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암벽타기 뭐 그런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다이빙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취미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은 뭐 일을 했는데 뭐 상사와 관계가 틀어져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다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서 사회 이슈가 되거나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분을 푸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성실하게 지켜 과실을 먹이는 자이고 또 주인은 무슨 시중이든지 잘 감당함으로 영화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뭐 영화 같은 그런 배경은 파노라마는 각자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이루는 자, 그대로 나아가는 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삶,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영화와 같은 그 파노라마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내가 보기에 좀 더 좋아 보이고 잘 나가 보이는 그를 향하여서 또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고자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역하거나 하는 삶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에게 다 어울리는 우리에게 맞는 역할들을 다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이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더 좋은 삶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고 너무나도 뭐 작아 보여서 소홀하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거나 하게 된다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화과를 지키는 자, 그에게 맡겨진 일은 무화과를 지키는 자예요. 주인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시중 드는 일을 온전히 할 때, 행할 때 그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성실함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살피는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또 나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나를 이끄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맡겨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내 동료들을, 내 가족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